요즘에 구약 창세기를 통해서 위인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살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그들이 다 믿음 생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또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고, 또 노아는 믿음으로 홍수 심판 때에 구원을 얻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이라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보배롭고 가치 있나 하는 것을 그런 인물들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인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위인들과 같이 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 믿음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잘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믿음이 무엇인 것을 알고,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놀라운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확신해서 이제 남은 때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란 것은 자기 마음으로,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순종은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죠. 몸으로 순종은 그 인정한 것을 자기가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몸으로 행해도 마음의 인정이 없으면 그런 온전한 믿음이 안 됩니다. 자기가 마음으로 아무리 인정해도 몸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야고보서의 말씀같이 죽은 믿음이라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것은 두 가지 다 합한 겁니다. 마음으로 인정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이 합해졌을 때 이것이 뭐냐? 이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을 우리가 그러면 인정하고 순종할까 보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두고 먼저 말씀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자기 마음으로 그것을 읽고 듣고 하면서 인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건 참이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진리다, 이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복 주신다, 이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하는 것이 자신이 인정이 마음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마음으로 인정되어진 것을 자기 몸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 속에는 성령의 감화 감동의 영감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서 계시 또 영감 계시 이 두 가지를 특별 계시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서 계시 속에 있는 영감의 계시, 이 계시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깨달음입니다. 성경을 볼 때, 또 성경 읽을 때, 또 성경을 여러분들 들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깨달음, 하나님의 음성이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역사다 하는 것을 자기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고 자기가 깨달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령이 어둡고 둔탁해서 성경을 보고도 자기가 알지 못하고 또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뜻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잘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역사가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인데, 이 만물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이 만물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같이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여워하신지, 이것을 그런 만물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린 다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은 내 마음의 빛 등불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우리가 조명하면은 하나님의 이 대략의 인도,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는 성경보다 더 정확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지만 대략의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나 안팎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신 같이 내가 이리저리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신 이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니하도록 그렇게 나를 몰아가십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것은 가시로 막고 엉겅퀴로 막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막고 하니까 이건 도무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또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뭄이 자꾸 든다. 그러면 위정자의 잘못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봐, 지금 너희들 위정자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이거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해서 나라에 이런저런 재앙이 있다, 전쟁의 재앙이 있다, 또 가뭄의 재앙이 있다, 경제의 어떤 환란의 재앙이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기뻐하지 않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섭리입니다. 섭리. 또 자기 자신에게 어떤 뜻하지 아니한 일이 자꾸 생긴다. 바벨탑 쌓을 때 그들이 언어가 하나 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일치가 안 됩니다. 일에 협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거 보고 아이 가나 빠이빠이 내 혼자 하다 할지 내 힘껏 하지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 사람의 마음들이 흐트러지고 사람들이 일치가 안 되고 뜻이 하나가 안 되고 분열이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을 기뻐하지 아니할까 하는 것을 그런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청년들 선을 보고 결혼을 이렇게 추선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네가 하나님 골방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봐라. 아유,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네가 한번 봐라.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 착착착착 몰고 합니다. 그 선을 보고 나니까 나는 그런데 주위의 사람이 좋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포신하더니 좋다고, 아버지가 포신하더니 좋다고, 모든 사람이 다 하게끔 그렇게 인도를 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구나 하고 그렇게 따르면요, 결과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어두워서 성경 말씀을 잘 모릅니다. 영감을 잘 모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섭리로 인도하실 때에 이 섭리를 우리가 보고 인정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몸과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무엇을? 성경 말씀을, 그리고 영감을 그리고 섭리를 우리가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영감대로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생활하면 두 가지의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1절에 말씀합니다. 1절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했습니다. 즉 소원하는 것을 다 실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 필요를 소원하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 내가 돈이 있으면 좋겠다, 건강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일이 잘 되면 좋겠다, 우리 자식이 잘 되면 좋겠다 하는 것들 다 이런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런 축복의 약속들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소원한 거 나쁜 것 아니에요.
성경에 가지지 말라는 것, 그거 우리가 소원하면 그런 나쁜 것이지만 성경에 허락한 소원은 우리가 얼마든지 소원할 수 있는 반대의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꿈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꿈이란 것이 없습니다. 소망이에요, 소망.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있다면 있는데 지금 내게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먼 발치에서 보면서 저 가져야 되겠다, 이 소망이죠. 꿈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 혼자 이상 중에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 있노 몰라. 그래도 이건 꿈이죠.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런 소원이 땅의 것도 있고 신령한 하늘의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같이 대리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로, 하나님의 그런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만물에게 충만케 할 수 있는 이런 시연자로, 얼마나 대단한 우리에게 있어서 주시는 소망입니까? 이런 소망을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실상으로 다 이루어 가지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또한 우리는 소원은 자기의 좋은 것을 바라는 것뿐 아니라 자기 나쁜 것들이 제거되어지는 것 또한 소원이죠. 아이고, 이 병이 빨리 나았으면, 이 아픔이 사라졌으면, 이 고통이 없어졌으면, 지금의 이런 환난이 없어졌으면, 지금의 이런 불경기가 빨리 풀렸으면, 지금의 이런 꽉 막힌 이런 언로가 탁 튀어서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한마음이 되었으면, 왜 이렇게 서로가 나쁘기고 이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불협화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 보냐?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었으면, 지금 왜 이렇게 일거리가 없냐? 없는 것이 누구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이유를 잊지 않습니까? 그 이유, 이런 이유들이 다 사라졌으면 하고, 우린 나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다 제거되기를 소원한다고요. 그러한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믿음 생활하는 자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없게 해주신 것이 뭐냐?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 그까짓 것 하나마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감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 그 뭐 대수인데 라고 생각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 하나님의 뜻, 기름 부음이 내게 알려주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바른 그런 하나님의 이 명확하게 알려주신 그 음성, 그것을 듣고도 우리는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꼭 그거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하려니까 내가 힘든데요 라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그렇게 몰 때 우리 애써 그걸 부인하면 우연이겠지, 일치겠지, 또 그렇다고 다 그런다 하고 하는데 나도 거기에 동참하면 이 바보들인 거 아이가? 사나이가 줏대가 있어야 되지. 일관되게 회원들에게 쭉 밀고 나가야 되지. 대세가 이러니까 그게 따라서 무슨 줏대 없이 그렇게 쓸데없는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령의 감동이면 그대로 사세요. 살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뭐라고요? 우리의 소원하는 것, 이가 있었으면 이게 있어져요. 없었으면 하는 것이 없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런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또 하나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것은 나타난 것들이 있지만 나타나지 아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나타난 것들의 원인은 나타나지 아니한 것들입니다.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나타나지 아니한 원인, 이 원인이 우리가 나타난 것을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나 하나님을 믿겠다. 그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네가 태양을 봐라. 그럼 네가 하나님 볼 거다.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정말 보지 못하는 맹인 만들려고 하나. 그 찬란한 빛을 어떻게 보냐? 그럼 네가 보지 못한, 이렇게 찬란한 태양도 보지 못하는데 그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을 네가 볼 수 있겠나? 라고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존재는 존재하는 이유보다 하등이고 존재하는 것은 그보다 상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하등을 보면서 존재하지 않는 상등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것이 있다면 그 다음 원인이 있을 때 할 때 그 원인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원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니까 그 응답을 우리가 보면서 야, 내가 중얼중얼 그랬는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나 깨주있어 하는 게 낫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네 말이에요. 이건 날병이 아닌데 나았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의학 상식 가지고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의학적으로, 이건 상식적으로 이게 안 될 일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머니한테는 그런 치유가 우리에게 안팎으로 많이 있습니다. 의학으로 나아지고 또 의학적인 상식으로 또 어떤 자기 어떤 위생 청결로 이렇게 나아지는 병도 있지만 기이하게 그냥 나아지는 병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기분 탓이니 감정 탓이니 잘 모르겠다 해서 항상 이 치유 역사는 뒤에 퀘스천 마크가 딱 들어가잖아요. 자,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치유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간 매체로서 기도가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야, 기도에 응답이 있다. 그건 이제 보이는 겁니다. 누군가 기도를 듣는 자가 있지 아니하면 이 응답이 있겠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세미한 음성도 이 조그만 아이도 그 기도인데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시다니, 내같이 우둔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다니 우연치고는 너무도 이런 필연이 아닌가 하고 이것이 여러분들 느껴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면 주시겠다는 그 신실하심을 자기가 보게 된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역사, 이것이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형통이 있습니다. 그런 형통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했다, 그럼 또 다음에 열심히 해봅니다. 또 안 됩니다. 저번엔 됐는데 왜 안 됐을까? 그러죠. 근데 열심히 했다, 누가 도와주었다. 야, 정말 도움으로 되었네. 또 우리가 다음에 또 누구 도움을 구해서 이번에는 A의 도움이 아닌 B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돼야 되잖아요. 이번엔 안 됩니다. 아, 희한하네. 이번엔 절대 안 될 같이 보여주는데 이상하게 눈뜨고 나니까 잘 됩니다. 거기서 우리 이제 머리에 혼동이 시작합니다. 이게 대체 뭐가 형통의 원인이냐 그 말이에요. 돈이냐, 열심이냐, 노력이냐, 누구의 도움이냐, 어떤 제도냐, 어떤 방법이냐, 이건 항상 우연의 결과로서 생각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자꾸 나타나니까 혼동의 혼동을 우리가 거듭을 한다고요. 그때 말씀해 보니까 모든 되고 안 되면 하나님의 주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된다는 말씀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는 보여진 거,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보니까 어떤 형통치 없고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왜? 거기는 세상적인 수나 세상적인 방법은 도무지 해법이 안 노니까. 어떻게 해도 해법이 안 노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딱 붙이니까 해법이 딱 논단 말이에요. 아, 이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이렇게 딱 보여준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더라 겁니다. 믿음은 원인을 보게 합니다.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한 것을 보게 한 것이 뭐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나타난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원인만 보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의 넥스트, 다음을 보게 하는, 미래를 보게 한 것 또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 너머는 뭡니까? 무궁세계. 무궁세계를 우리가 다 보게 하고 지금의 다음을 보고 지금의 다음의 미래를 우리가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와,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들 열왕기하 8장 12절로 13절 보면은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중병이 들렸어요. 신령한 인물이 왔다는 그런 부하들의 말을 듣고 가서 한번 물어보이소. 당신의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그 사람 아주 용합디다. 말대로 다 대대요. 그 말 듣고 물에 빠진 자 지푸라기도 잡을 그런 심산으로 사람을 보내니 그 사람이 하사엘이었어요. 하사엘이 가가지고 엘리사에게 우리 죽은 왕이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낫는다. 그러나 죽는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얼굴을 뚜렷하게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겸용쩍고 뜨겁겠습니까? 왜 봅니까? 보고 그렇게 엘리사가 울더라 그 말이에요. 더 당황스럽죠. 그때 엘리사 하는 말이 너를 보니까 네가 베나닷을 이어서 아람의 왕이 되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행할 것을 내가 보니 그에 대해서 울음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앞으로 될 일을 엘리사가 다 본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진 말이죠. 믿음 생활한 사람은 지금의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미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영혼을 우리가 손에 잡힌 것 같이 확실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믿음 생활 해보세요. 말씀대로 살고 영감대로 살고 하나님의 섭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심령이 밝아지고 영혼이 밝아지니까 이래하면 되겠다. 저 사람 저래하면 망하겠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온다. 야, 니 회개해라. 무섭다. 하나님의 몽둥이가 딱 오겠다. 옵니다. 와, 어찌 알았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이 다음 단계 다 보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 역사를 자기가 다 경험하고 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점처럼 되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기는 다 경험하고 체험한 분인데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데 보니까 저 사람 지금 나쁜 길을 가고 있다. 그럼 망하지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죽으라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저런 사람의 그냥 옹호를 있고 다 비호를 있고 어떤 수상 방법을 다 하고 어떤 그런 자기가 정말 물질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생 안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하신 분인데 그냥 두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당신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게 하신 당신의 뜻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매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럼 다음 단계 니는 매가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네가 점쟁이냐 어찌하냐. 점쟁이가 아니라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미래가 보인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든 세상 생활은요, 우리가 하늘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 계신 곳 아닙니까?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뿐입니까? 이 세상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주님 계시면 그것 또한 하늘나라라 했어요. 내가 얼마든지 내 몸은 하늘나라 안 같지만은 내 모든 삶 속에는 하늘나라 같은 평강, 그런 기쁨, 그런 생활을 하게 돼. 이걸 보니까 하늘나라가 있구나. 내가 눈에 보듯이 담대하게 확신찬 그런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은 자기의 모든 소원을 실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보지 못한 것들, 원인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래가 다음의 것들이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믿음이란 것은 대단한 것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셋째,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4절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4절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옳은 자라 하신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벨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가 어렵다라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어렵다고 인정되어진 것은 뭐 예물, 그가 그 예물 제사를 어렵게 드렸다는 그 부분을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그 행위, 제사라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증거하시길 어려운 제사를 했다. 가인은 어렵지 못한 제사를 했다. 그래서 그 제사라는 이 대상은요, 하나님께서 허용한 하나는 소재, 하나는 화재, 하나는 동물로, 하나는 이 식물로 다 하나님 허용의 범위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이 어려운 것이 아닌 악이에요, 악.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의의 것이었어요.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벨은 성령이 감동받아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그런 제사였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의로운 행위, 어려운 제사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은 기본 믿음으로 중생을 입어서 받아가진 그것이 기본 믿음이죠. 그 기본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을 두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우리는 뭡니까? 의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이 의인이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의 형체가 다 의인이죠. 그러나 우리의 실상의 행위는 어려울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그 행위가 어렵다 함을 인정받는 것이 뭐냐? 그것이 건설 믿음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믿음은 건설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영감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가 알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 행위가 뭐냐? 어렵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행위예요. 하나님이 어렵다 인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야,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럼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욕하지 못하고 그 결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했다는 상급을 주시니 이 얼마나 복되고 좋아요. 믿음을 여러분들 행하면 그 결과 뭡니까? 하나님이 어렵다 인정하신 요 의인의 인정이 되는 것이, 의의 행위가 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결과이다 하는 겁니다. 둘째, 믿음의 결과 무엇입니까? 저가 죽었으나 아벨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것이 둘째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말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역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말하다가 여기에 역사하다라고 그렇게 우리 해석을 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비슷한 패턴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말을 뿌린 피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 아벨 피보다 더 역사하는 것이 뭐냐? 주님의 피임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가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가 낫게 말하는데 무엇보다 아벨의 피, 아벨이 간인으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의의 제사를 드려서 죽었어요. 그 죽은 그 피가 예수님의 뿌린 피보다 못한 피, 예수님의 뿌린 피는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인데 그 피를 표현할 때 뭐랬습니까? 더 낫게 말하다고 그렇게 여기에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문장 볼 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의 뿌린 피가 역사하는 것이 아벨의 뿌린 피보다 역사하는 것이 더 크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뿌린 피의 역사가 우리를 중생했겠죠. 우리를 변화시켰죠.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예수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다 피의 역사입니까? 피의 역사를 두고 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다 말씀으로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린 것도 말씀으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하신 것도 말씀을 주실 때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우리를 뜨겁기도 하고 바람으로 변화도 하고 또 혀같이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부 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뚜렷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말씀한 오히려 말한다는 것은 뭡니까? 역사한다는 겁니다. 뭐가 역사입니까? 아벨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한다. 아벨의 믿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죽었으나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 내가 살았어도 믿음은 역사하지만 내가 죽은 뒤에도 이 믿음이 역사하심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고요. 우리 생각에 이런 죽으면 그뿐이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역사했을까라고 싶으지만 믿음이란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고귀한 것이 되었으면 죽고 난 다음에도 역사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기관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어떻습니까? 그 건축물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 건축물 후세대가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의 죽고 난 다음에 역사하는 것의 한 일종의 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먼저 소천하신 진장로님이 계실 때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셔서 지으셨습니까?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대로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 지을 때 여러분들 수고하신 분도 있지만 여기 있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모든 많은 분들은 자갈 하나 날랐습니까? 모래 하나 날랐습니까? 안 그러면 물 하나 날랐습니까? 아무런 거기에 협조 없이 혜택은 소보라히 그대로 우리가 받고 있다고요.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믿음으로 역사하신, 믿음으로 세운 이 성전의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받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역사가 있나? 혜택을 받나? 아니죠. 그런 걸 우리가 보면 역사가 있음을 알고 혜택을 받음을 압니다. 또 어떤 나라의 왕이 또는 대통령이 지금 잠깐 해외 순방으로 나라를 비웠습니다. 그렇다해서 그 나라가 그 시스템이 안 들어갑니까?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 있어도 검찰총장 누구 임명해, 법무장관 누구 시켜, 국회 통과시켜, 통과 안 돼서 그래도 밀어붙여, 꼴짜박에 저기 외국 나가서 그냥 임명하고 그렇게 해가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져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의 그 권위, 그 권세는 이 나라에 없어도 떠나도 그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떠나도 그저 여전히 유지되고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옷을 입고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한다 이래가지고 제가 간편복을 입고 역사한다 합시다. 제가 청소 때 좀 옷을 간편하고 입고 일을 했어요. 그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우리 목사님 오늘 이상한 옷을 입고 왔다야. 그래가지고 화제거리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옷을 입고는 할 수 없잖아요. 대부분 이 옷을 입고 하지만 문제 뒤집었는데 이것도 입고 하면 조금 그렇고 여러분도 보기도 그렇고 해서 아주 간편복을 입고 했더니, 그런데 여전히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그리고 제가 이거 합시다 할 때 네가 누군데 이거 하라고 말하고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하라시네. 야 하자. 되는 것은 옷이 입고 안 입고 다른 옷을 입고 안 입고가 아닙니다. 그대로 이 역사가 되어진 것과 똑같이 우리는 장마 같은 옷을 입고 있을 때 내가 역사한 믿음의 역사가 이제 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역사하신 그 역사와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옷만 바꿔 입었지 그 역사는 그대로 있다는 그 개념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지금도 역사예요.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나도 에녹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나도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있잖아요. 힘을 주잖아요. 용기를 주잖아요. 야 믿음 생활하지만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에게 딱 둘러서서 야 니 아브라함을 봐라, 에녹을 봐라, 네가 지금 이 아벨을 봐라.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나는 왜 못하느냐 말이야. 이 사람 믿음 생활에서 이런 축복받는데 나는 왜 못 받는, 이게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는 역사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이 역사한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영감, 그리고 섭리를 우리가 알고 인정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역사는 우리의 모든 소원,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원, 없었으면 좋겠다는 소원, 이 모든 소원을 실상으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그 원인을 우리가 보며 앞으로 될 일, 그 다음의 단계가 무엇인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우리에게 하는 역사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결과는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다 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 하나님 책임질 수 있는 어렵다 인정받는 행위 되고, 이 믿음이 우리가 살았을 때 역사나 죽고 난 다음에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보배롭고 가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인정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우리가 삽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바가 있습니까? 현실 하나님 뜻대로 나에게 무엇하라고 요구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서 그대로 순종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변치 말고 끝까지 계속하는 여기에서 우리의 소망을 다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원인도 우리가 알고 그 이상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행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의 행동이 되며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지금에도 앞으로 영원토록 역사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이 생활을 우리가 정말 변함없이 계속할 수 있는 축복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